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범위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본문은 새로운 종을 선발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주인이 일꾼을 새로 뽑기 위해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관리 능력, 영업 능력, 고객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시험해서 보고 그 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결과를 맺는 사람을 종으로 선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온 주인과 종은 이미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로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 종들 중에서 누군가가 더 능력이 있고 누군가가 더 신실한 종인지 뽑아가지고 그 더 충성되고 신실한 자를 승진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아닙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더 탁월한 자를 뽑아 그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는 그런 자격을 주겠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는데 주인이 타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나 없는 동안 내 집 관리를 좀 잘하고 없는 동안 내 재산 관리도 좀 잘해달라고 위탁, 부탁, 요청하는 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인이 하는 부탁, 주인이 하는 요구 중에 또 위임하는 것 중에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은 이것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들을 맡길 건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크게 불려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나에게 가져와 나를 기쁘게 해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건 자신이 집을 떠나가는 동안,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동안 내 집을 잘 맡아주기를 바라는 것, 내 집을 잘 관리해주기 바라는 것, 내 재산을 잘 보호해주기 바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나중에 돌아와 이득과 손실을 결산해보겠다라는 그런 엄포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이 자신의 일을 종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할 때 주인은 나름대로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할 만한 사람에게 할 수 있을 만큼 부탁하고 위임을 한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맨 앞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인은 이미 종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의 성품, 종의 재능 이런 것들을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은 그 종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종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고 종의 재능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종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이란 것까지도 대충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요청이 뭐냐? 내가 다녀올 때까지 내 것을 잘 관리해 다오. 이게 주인의 유일한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종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각각에 맞게 행동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에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함께 일을 논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러다가 계산기 갖다 놓고, 자, 내가 없는 동안 너 얼마를 벌었어? 내가 없는 동안 너 얼마를 손해를 봤니? 내가 없는 동안 너 어떻게 했어?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동일한 일에 대해 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결산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인이 맡기고 간 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위임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가 있는 동안 이것들을 맡아달라라는 위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결산이 아니라 업무 보고를 받는 겁니다. 각 사람의 경과 보고가 주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보고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동일합니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특별한 보고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게 맡겨주신 거 그냥 두기 못해서 장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남겼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야, 10달란트나 남겼으니 2달란트나 남겼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에 많이 남겨서 네가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인은 애초에 재산이 늘었는지 이익이 생겼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종의 됨됨이, 종의 능력을 알고 맡겼습니다. 각각의 재능에 맞게 위탁했기에 그 결과가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손해봤다고 해서 주인이 이들을 탓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은 종들의 이야기를 들고 내가 없는 동안 너희가 참 수고했구나, 애썼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은 특별한 칭찬,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라는 의미의 칭찬이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종이 여타의 종들과 다른 특별한 행동을 했거나 주인이 여타의 주인들과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좀 잘 아셔야 합니다. 주인이 기대도 했는데 야,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해냈구나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애썼다,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고 간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라는 것. 종과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떠나가면서 종에게 위탁을 했고 종은 당연히 그걸 관리했고 주인은 당연히 잘했다고 말하고 내 주인의 잠치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특별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주님의 재림 때에 상급을 주니 그런 사람만 특별히 다른 평가를 내려주고 다른 결과가 임하게 해주겠다는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보면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대조를 하기 위해 등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 결과 어떤 상급을 받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이 무엇이고 그 말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뭐냐, 이게 오늘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시면 여러분, 26절로부터 나오는 이 종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종을 게으른 종이다, 악한 종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에 대해 그런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주인의 평가를 보니 악하고 게을렀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만 주인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묵묵히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 일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 면밀히 판단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분석한 대로 주인에 대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주인을 생각하는 종의 인식에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의 다른 표현은 무서운 사람 또는 지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표현대로 이 주인을 보면 주인은 무섭고 지독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고 지독한 주인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자산을 위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내게 이걸 맡겼는데 어쩌지? 우리 주인은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인데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잃게 되면 크게 경을 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종은 굳은 사람인 이 주인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은 매우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 고민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에게 최소한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나는 뭘 해도 이 주인을 만족시킬 수 없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혼날 수는 없으니 최대한 만족시켜드리지 못할 바에 최소한의 것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한 행동이 바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는 것, 그걸 그가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종으로서는 주인의 성격에 맞게 주인의 성정을 파악하고 주인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판단한 뒤에, 내가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을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뒤에 가장 현명하고 영리한 결정을 하고 그대로 행동한 게 바로 이 종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본문은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의 강조는 사람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 인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은 우리의 행동을 동반합니다. 인식이 행동을 낳는 겁니다. 이 종이 우리 주인을 좋은 분이라 라고 인식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땅에 그 달란트를 묻지 않았을 겁니다. 이 종이 이렇게 행한 근간에는 주인을 악한 주인,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마저 하나님에 대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고 심판하는 분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올리면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하기보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전락해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게 그들이 한 일이고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인식하다 보니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행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던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죄인처럼 닥달하며 살았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행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지독하게 군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나를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자신의 신적인 권위마저 내어버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 꺼져버리시는 분,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말씀을 보니 26절로부터 30절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26절로부터 30절의 이 주인이 보이는 반응은 원래 주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26절로부터 30절의 본래 의미는 24절과 25절에 종이 주인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 종의 말에 주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그 내용을 싹 빼놓고 26절부터 30절까지만 딱 빼다가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악독하고 게으른 자들을 용서하지 않은 분이시고 내쫓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26절로부터 30절까지는 여러분, 원래 주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24절과 25절에 주인을 판단하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종의 말에, 종의 행동에 반박하는 과정이 바로 26절과 30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26절에 나오는 말대로 주인이 그렇게 악독한 자였다면 너는 27절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너의 논리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너의 주장과 논리대로 너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를 악독한 자로 만들어 놓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모순이고 잘못이다. 만약 네가 말한 대로, 네가 26절에 말한 대로 행동한다면 너는 27절처럼 행동했어야 하고, 네가 거기에 대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28절과 29절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다시 말해, 네 주장에 따라 한다면 27절처럼 해야 하는데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나를 악하다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게 네가 한 주장 아니냐? 그러니 네가 말한 논리의 결과대로 너희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너그럽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분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면 심판하고 저주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너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너는 똑같이 쫓겨나게 될 게 분명한 것 아니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다면 너희는 다 쫓겨나고 죽고 말 것이다.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 밖에서 슬피우며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제 보아야 할 텐데 그것을 보며 지금까지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이 비유에 담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의 말씀과 함께 연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왜 5처녀만 잔치 자리에 들어갔나요? 신랑이 왔을 때 그 5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기름 사러 가느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이 기름을 준비해 오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신들이 옳은 대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자신들이 행동한 결과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수익을 남겨라, 이익을 남겨라, 내가 준 것에 고배고배를 더해서 가져와라 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을 통해 너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나에게 남겨서 갖다 줘야 한다라고 강압한 적이 있습니까? 주인이 부탁한 건 그냥 내가 준 것들 잘 관리하고 잘 보살펴달라고 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향해 우리 주인은 악하고 무서운 자다. 손해보면 나를 죽일 게 분명하다. 그러니 최소한의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건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옳은 대로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인식, 잘못된 판단, 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다. 당시 사람들을 정죄하던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며 쫓겨날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니냐고 되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쥐고 나 앞에 무릎 꿇어라고 천국 열쇠를 뒤흔드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끝없는 복종을 강조하시는 분이 혹시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기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먼저 깨달으시고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서 의미를 찾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일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것,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서 참 의미를 찾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